지난 가을에 몇 주 동안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하러 공설 운동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걷는 게 최고다 해서 하루 10,000보를 걷자고 매일 밤 나섰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우리 말고도 친구들끼리 막 수다를 떨면서 걷는 이들도 있었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와서 걷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무슨 선수처럼 계속 운동장 둘레를 뛰는 사람들도 몇 있었습니다. 깜깜하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저도 좀 땀이 나도록 운동하고 싶어서 뛰어보았는데 오랜만에 뛰어서인지 몸이 덜컥거리는 것 같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한 바퀴 뛰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여자인데도요, 트랙을 몇 바퀴인지도 모르게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사람들의 다짐과 노력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는 어땠을까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못 걷는 날이 많아지다가 결국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지금은 걷거나 뛰는 것을 중단한 지가 여러 달 되었습니다. 쑥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사순절을 지나는 모든 교우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회개의 수요일을 지나고 부활절까지 6주간은 영적 달리기의 계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 6장에 나와 있는 3가지 경건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돈을 절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여러 가지 기도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금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실천할 신앙 훈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는 사순절기에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의 3덕을 실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렇게 사순절에 힘있게 거룩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부부가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걷기를 택한 것처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 가운데에도 바쁜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일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경건에 달리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걷기를 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나 금식을 실천하는 것까지 못하고 저녁이나 아침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틈을 내어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려는 그런 이들은 말하자면 달리기 한다고 이건 좀 쑥스럽고 걷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달리기는 아니라도 경건 생활에 걷기라도 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순절에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미국 복음연합 UGC라는 약자를 쓰는 단체에서 매일 성경을 2분 동안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라고 올해 권면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막 쓰기도 하고 몇십 장씩 읽는 분도 있지만 그걸 못하게 했거든 2분씩만이라도 좀 성경을 읽어라, 그런 권면입니다. 읽고 금방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는 그런 구절을 뽑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성경을 조금씩만이라도 읽으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한 장 정도를 절대 빼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 복음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권면했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달리기입니다. 할렐루야. 출발이 있고 세찬 전반기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의 고비를 넘기는 중반기도 있고 잘 마무리하여 멸관을 얻는 후반기와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인생길을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 경주를 구경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피할 수 없는 달리기에 허다한 증인들까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거룩한 달리기나 걷기라는 것을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달리기 그 자체였어요. 자신에 대해 치열하게 다짐하고 채찍질을 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는 넉넉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에 대해 용서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은 다 넓은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보다 바르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양보가 없고 최선을 다하신 삶이었죠. 올림픽 선수가 메달을 위해 달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달리기에 나서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거룩한 달리기에 힘있게 나서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 일 저 일 바쁜 일에 휩싸여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지나셨나요? 빌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어요. 이어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으로써 믿음의 길은 거룩한 달리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달리기를 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거나 걸어가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과 삶에 있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치열하게 붙들어야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달리기에 성공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를 느슨하게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찬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거나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봄의 요점은 견고하게 단단히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성경 원어로는 아포론테스 에이스 예수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수에게 눈을 고정시키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흐릿하게 바라보거나 적당히 슬쩍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뚫어져라 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절대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집에 와서 많은 시간 계속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가 그들의 성적과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예수님을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집중하여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목사를 설교자를 집중하여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저기 보세요. 저를 뚫어져라 보는 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력의 사순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바라보되 적당히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여 다른 것은 염두에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뚫어져라 전심전력하여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결코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부활절까지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집중하여 거룩한 하나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볼 관자에다가 생각한다는 상자를 쓰니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기도예요. 이 관상기도의 궁극적 이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바라보는 기도예요. 말로 이 말 저 말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게 관상기도라고, 이 관상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얘기하고, 실제로 중세의 수도원 그런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기도 방법이 관상기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관상기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게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저절로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점점 근심과 염려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에게 집중하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룩한 달리기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한 달리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달리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달려야 합니다. 거룩한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룩한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고난과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달리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 달려야 해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달리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길이죠. 배우 한혜진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극 주몽의 소선으로도 나오고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답지 않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배우 중에는, 연예인 중에는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믿음의 달리기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은 집안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건축업 하시던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부모님이 공사 현장 임시 식당인 한밭집을 하게 되는데 가족도 모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쪼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어렸을 적부터 다니다가 당시에는 다니지 않게 되었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다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매진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점점 신앙적으로나 자기 일에 있어서 경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극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그가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가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예를 들어서 룻기를 읽었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극복하면서 룻이 감당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음을 읽고 내 눈에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만 룻이 이삭을 줍듯이 이 작품을 주우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작품을 선택해서 한 적도 있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힘이 그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지혜가 된 것이에요. 주간 중에 기도 집회도 다니고 방언 기도를 할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니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연예인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적인 경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축구 선수의 아내가 되어 외국에 살다가 요즘 가끔 TV에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좀 어려워도 거룩한 경쟁에서 거룩한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누구든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오세요. 조금만 더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달리기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함께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거룩한 달리기는 내가 이기고 남이 지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자기와의 달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달리기를 힘써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이번 주에 몇 장 읽었나요? 이렇게 속회에서나 모임에서 계속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힘쓸 때 거룩한 달리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쟁에서 이겨 나를 이기는 싸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까지 이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거룩한 달리기는 함께 이기는 달리기예요. 사이클 대회 중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도로 일주 사이클 경기인 뚜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대회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대중들의 인기가 없어서 별로 모르고 있지만 이 뚜르 드 프랑스 대회는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 경기는 해발 20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 구간인 알프스 피레네 산맥을 지나서 프랑스 전역 3604km를 23일간 일주하는 인간 한계의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36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두만강까지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한 달 가까이 계속 자전거로 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력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경기죠. 이 사이클 경기에선 황제라 불리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99년부터 2005년까지 최초로 7연패 7번을 연속으로 우승한 그런 사람이에요. 실로 놀라운 일은 96년에 암스트롱은 고환암에 걸린 암 환자였어요. 암이 뇌와 폐까지 번져서 수술을 하고 화학치료를 다 한 후에 겨우 그 암에서 벗어나서 낫고 처음 이 경기에서 우승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암 환자였는데 99년도에 그 엄청나게 힘든 경기에 우승자가 됐고 그 99년부터 2000년, 2001년 해서 2007년까지 7번이나 연속으로 우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 사이클 경기에는 세계적인 두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암스트롱과 그의 맞수 울리히라는 선수예요. 울리히는 암스트롱이 나타나기 전 이 대회 우승자였으나 암스트롱이 워낙 탁월하게 달리니까 울리히는 늘 2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003년 뚜르 드 프랑스라는 이 경기가 열렸을 때 그때도 역시 맨 앞엔 암스트롱이 달리고 있었고 울리히는 바로 뒤에서 3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언덕 위로 올라가던 중에 구경하던 어린아이의 가방이 불쑥 앞으로 나오면서 암스트롱과 2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만 뒤엉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울리히가 선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대로 가면 우승을 할 뻔이에요. 그 순간 울리히는 속도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울리히는 여러 선수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록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달렸다고 해요. 잠시 후 넘어졌던 암스트롱이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여
이윽고 넘어지기 전 암스트롱이 울리히보다 앞선 거리 정도까지 나가자 그때부터 다시 속도를 높여서 암스트롱과 경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기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울리히가 2위, 암스트롱이 1위로 끝이 났어요. 근데 울리히가 사실은 암스트롱 넘어진 거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1등 했을 텐데 암스트롱을 기다려줘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암스트롱이 이긴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2001년 대회 때 울리히가 언덕 아래로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자 암스트롱은 잘 됐다고 확 치고 나간 게 아니고 울리히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경주를 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경쟁이 없는 세계는 진보와 발전이 없어요. 경쟁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쟁뿐인 세계는 야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거룩한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든 남을 누르고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함께 이기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함께 이겨야 해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옳게 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진보하고 발전할 뿐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인생 달리기를 소개해주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장애인의 죽음이 온 세계의 뉴스가 되었어요. 국민일보에 의하면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소아마비 후유증 때문에 산소통 아이언렁이라는 말은 철제 폐, 이 폐를 철로 만든 사람이라는 그 별명인데요. 그 아이언렁이라는 곳에 철제 폐라는 산소통에서 72년을 보낸 폴 알렉산더가 지난 월요일에 사망했어요. 11일 날. 며칠 안 됐죠. 6살에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마비가 되었고 호흡이 어려워지자 얼굴과 목만 겨우 내놓는 산소통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방이나 거실은 고상하고 이제 산소통에서 매일 지내는 거예요. 매일 산소통을 써야 했지만 하루 몇 시간은 산소를 밖에서 호흡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산소통에서 계속 공부를 했답니다.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입에 펜과 붓을 물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산소통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처럼 세월이 바뀌어서 신형으로 되었을 때 신형기구로 바꾸지 않고 옛날 방식의 산소통을 쓰면서 72년이나 생존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인공호흡기가 신형으로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는 그 사이에 흉부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다른 호흡장치를 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는 재작년에 세계에서 산소통을 가장 오래 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는지, 절대 답답하다 못 살겠다 하지 않고 그곳에서라도 꿈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70년 이상을 산소통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집에서 산소통 안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학으로 텍사스 대학을 나왔고 법학 박사 학위까지 땄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고도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을 했다고 해요. 그 어려운 변호사 자격 놀라울 뿐입니다. 1986년에는 변호사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산소통 밖에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잠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야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변호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싸웠습니다.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편견과 이겨내기 위해 철제 산소통 밖에서 숨쉬는 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소셜미디어에 33만 명의 접속자를 보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33명과 소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친 마라톤 달리기와 같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웃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힘든 것을 누르고 인내하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78년 동안이나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소통 아내였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끝까지 달린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설교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폴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78년을 달렸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할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어요?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 영적 생활에서 달려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어 모든 농사도 사업도 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거룩한 달리기로 새롭게 힘써 믿음과 인생에 임하면 큰 발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달려가 이기는 그런 달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함께 이기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